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또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언약 두 번째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원고에는 없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맴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이요,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잘못만 해도 그 잘못한 것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면 죽여야 뱃속이 풀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남의 잘못한 것만 손가락질하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사람은요, 가만 보면요, 옛날에 많은 잘못한 거, 어릴 때부터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 잘못한 것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않냐. 원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나라는 3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만 용서해줄 때 용서해줬어. 그럼 용서해주면 잊어버려야 됩니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또 잘못했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또 잘못하고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로 너 저번에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또 해? 그리고 옛날 것 용서해주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나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 근데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이요, 오늘 아침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이요, 먹이 깎아내고 조그만 먹이를 쳐들면요, 가차없이 쳐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라고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이건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야.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깨버리고 다시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잖아요. 이게 감사도요, 이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한테 내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천국은요,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날마다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어제도 평양신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끝나고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 앞에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송하지만요, 목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심하면요, 부부간에도 못 믿어요. 또는요, 심할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못 믿어요. 제가 오늘 TV를 갑자기 틀었는데, 어느 날 인도 같아요, 인도.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어머니가 자식한테 계속 물려줬어요. 그 어머니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가장질을 하면서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은행에다 두지도 않고 아마 집에다 뒀는 모양이죠. 열쇠를 잠가놓고. 근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서 그 열쇠를 뺏어가려고 어머니가 이게 안 주고 꽉 잡고 있으니까 막 길바닥으로 막 끌고 다니고 사람들은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구경하고 또 친척들은 또 그 뺏으라고 보고 뭐 손뼉 치고 막 아이고 그래서 결국 뺏겼어요.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요 감정을요, 21년도인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촬영을 해가지고 SNS가 올렸네요. 그 경찰이 보고 그 아들을 잡아가고, 재판받게 하고, 어머니는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내가 믿고 싶은 분은,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져. 세상에 그냥 살다고 안 믿어져. 그때 뭐라고 그래,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믿음이 없어요.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나 믿음이 없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거요. 요즘에요. 그렇더라고요. 어제 졸업식 때 이제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면 공로상도 받고 통회장 상도 받고 이제 상을 받는데 상을 줘. 근데 이제 옛날에는 무슨 물건을 사다 주면 다 좋아, 너무너무 좋아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 있어.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어떻게 보면 주는 게요, 받는 게, 이게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으면 이게 처치 곤란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너 가져, 이렇게. 너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이게 많아. 그래서 제가 강구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너는 그 상품 주는 것보다는 봉투 주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차라리 봉투에다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넣어서 준다든지 마트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상품 주는 것보다 봉투 하나씩 마련할게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제가 이게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모세언약 두 번째인데 이 모세언약을 두 번째를 통해서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줘도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보면 믿겠는데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50년이 훌쩍 넘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보여달라고 기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날마다 시간마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모세의 언약을 6월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즉 애굽에서 탈출하죠. 엑소더스 탈출하게 만드신 이유는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약속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되었기에 모세를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요, 무려 430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언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응? 아니, 기도하면 막 즉각 엘리야처럼 정말 엘리야는요 기도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바알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길었잖아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소리치고 부르짖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웠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 시간이 내가 볼 때는요, 성경대로 하면 10분도 안 걸릴 거야. 근데 갑자기 불이 내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 응답이 빨랐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모세 때에 와가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백성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처럼 불렀는데 그 종들을 순간 내놓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는 식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일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 온 세상에 알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지식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알리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니요. 여러분, 인간도요, 은혜를 모르면요, 병망덕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오늘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6월절을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다는 거예요. 1년의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달려가고 지금 우리나라 달려가고 달라요. 첫 달이에요. 자, 기존에 달력이지만 6월절을 첫 달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무교절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도 예수님의 모습이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냐?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6, 7초, 6월절, 7, 7절, 초막절. 자, 6월절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에 6월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목사가 설명하는 것보다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목사가요, 성경은 안 읽고 목사 얘기만 하면 이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목사 개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화면을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숫것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 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고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는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자, 6월절 10일에 각자의 식구가 먹을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식구가 많은 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웃과 함께 준비해도 된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1년 된 흠없는 순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라고 합니다. 개역 배경판을 보면 문 인방에다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방은 문틀 옆이 있잖아요. 옆과 위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격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고기는 곧 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음식 숟가락 딱 놓으면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출발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 백성이네? 그러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만 가요. 또 누구나 다 교회는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는 대대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대대로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애굽 온 땅에서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태어난 수컷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옆과 위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므로 그동안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 이게 믿어진 사람은요, 애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피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잘남이나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인간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를 양면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51절을 읽어볼까요? 12장 48절부터 51절.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율법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유월절이 지나자 애굽의 바로 왕이 속히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면 이거 무섭구나, 빨리 보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바로 왕이요, 9번째까지 꼼짝도 안 하잖아요. 왜 꼼짝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 그러니까 안 움직입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탄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사탄도요, 우리를 마음대로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요것만 건들지 말아라.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생명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자, 애굽 사람들이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웃에 가가지고 평상 때 봤던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목걸이도 있을 거고, 반지도 있을 거고, 금붙이도 있을 거고.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그 금붙이 알고 다니는 거 봐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달라면 괜찮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셔요. 근데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홍해바다 앞에까지 옵니다. 바로 왕이 다시 애굽 군대를 보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라 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요, 그냥 기다리는 기다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나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했으면 기다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해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주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 산은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모세가 찬송한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모세의 찬송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한 자들을 주의 힘으로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만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만나 내리고 물이 없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적군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했어요. 자, 결국 40년 동안 반역만 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놔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놔두고.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한 일을 볼까요? 여호수아 5장 6절부터 9절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옮겨 다녔고 그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할례입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의료시설이 너무 좋아서 할례를 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근데 적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집하고 니들 집하고 서로 서둘 맺고 아들, 딸 주고받고 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좋다. 우리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할례를 받을게. 그리고 할례를 받았는데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 예, 그때는 마취도 없어. 수술 칼도 없어. 어떻게 보면 돌칼로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고통이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심한 거예요. 근데 적들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세 이하 된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아요. 성인 남자들이 항생제도 없이 돌칼로 할례를 행했으니 적들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본토인이나 외국인이나 할례를 해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요 99세예요. 약속의 자녀는, 이 말은요,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이 할례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혈육으로 만들어낸 나의 피와 땀이 아니라 나 대신에 죽은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들의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는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들의 시대에 유월절을 몇 번 지킨 기록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다 넣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다 없어졌네. 이건 지난주 건데. 이게 한 순간순간.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그 내용이 다 나와져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온갖 우상들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오랫동안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요, 자기 아들도 인신 제사를 드린 왕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었기에 성전까지 우상이 가득하게 하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합니다. 그러나 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도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하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을 버리고 유월절을 지키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지만요. 시드기야가 죽었어요. 아들이 누가 됐느냐? 므낫세가 왕이에요.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으로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55년 동안 대통령 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55년 동안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시드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면 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시드기야의 손자 아몬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성전에다도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왕이에요. 결국 이 므낫세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이 망하기 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시 개혁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시드기야 왕보다 더 개혁을 많이 해요. 이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렇거든요.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이었어요. 근데요, 므낫세, 아몬 요 두 왕은요, 성전에다도 우상을 세우고 아주 우상은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 근데 이 아몬의 아들,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요, 또 종교 개혁을 해요. 이러한 거 보면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잘 믿고, 부모가 못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못 믿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은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율법도요, 언약의 책이에요. 그 언약에 있는 내용대로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사시대와 왕들의 시대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만큼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만이 아니라 철저한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므낫세 악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갑니다.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후에 스스로 반성하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시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요, 잘 사는 것처럼 믿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요, 강조하잖아요. 진성수해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해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지켜. 죄송하지만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을 하나 범하면 그 율법을 범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요. 오늘 우리도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봐라, 예수님을 향해서 봐라, 세상 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전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져 죽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엽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오늘 우리나라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죽기 전에 뭘 해야 할까? 어디를 가봐야 되나? 어디 여행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걸 해봐야겠다.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평생 해봐야 할 것, 일단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 이건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 언약에서 말한 6월절을요.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신약의 성도는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요.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이 있었어요.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묵은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누룩이 없는 성실함과 진리, 가득한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날이 성도의 명절이고 동시에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눈에 발랐어요. 근데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국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가 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누구든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죄, 적은 죄 따진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적은 죄가 없어요. 사람 죽이면 큰 죄고, 조그만하고 버튼 한 자리 훔치면 적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런 죄가 용서받으려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이런 놈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주셨네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깨달아져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죄지어서 잘못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어떤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자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네?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남한테 뭔가 조금만 잘못해서 손가락질하고 집에 집구석에 펴 박혀 있어가지고 밖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죄인이야. 손가락도 할 수가 없어. 욕할 수가 없어. 나무랄 수가 없어. 왜?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자체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삶이 기쁜 거예요. 어제 그 학교에 교수님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제 자기가 겪은 일을 잠깐 얘기하면서 차를 타고 지금 그 순서 맡아가지고 오는데 연기포 다 와가지고 시간은 45분인데 11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와가지고 뒤에 차는 밖에 있는데 이게 막 둘이 싸우고 나와서 뭐 운전대 가서 싸우고 옆에가 싸우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서로 이제 큰 소리 했지. 근데 시간은 많이 가고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시간은 급한데 앞에서 안 빼고 그렇게 있으니까 좀 진짜 사람 딱 이렇게 양쪽에 다 쳐져 있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냥 문을 열고 그랬대. 언제쯤 끝나요? 속은 지금 이게 급하시는데 지금 언제쯤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 곧 끝나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떼고 떼고 이제 학교로 왔는데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학교까지 쫓아왔어. 그래도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순간에 그 시인의 얘기한 말이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내 심장에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를 탁 붓고 오랍니다. 여러분 소금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추에다도 소금을 부으면 확 식어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 미꾸라지 저는 미꾸라지를 많이 잡아봤는데 그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넣고 소금을 한 쪽 탁 끼면 밟아놓을 쓰다가 확 죽어버려. 아침에 나오실 때 소금을 심장에다 한 바가지씩 뿌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대질해도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아침마다 나올 때 소금을 한 바씩 뿌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날이 성도의 명절이고 동시에 떠날 준비를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만 삽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만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며 나 자신이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